다행이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수도의 원리론이에요. 원리가 이게 우리가 이게 명상을 하거나 수도를 하는데 어떤 원리를 갖고 해야 되느냐.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수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버려요? 엉뚱한 데로 가죠. 이 기독교로 말하면 사탄한테 물려가는 거죠. 원리를 모르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신사기를 저희가 아까 우리 경전을 읽을 때 신사기를 읽었는데, 신사기라는 게 뭔 말입니까? 신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사기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것, 그 신사기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흠계 조화주하니 왈환인이라 조근세기하고 대덕으로 생육 화육 신신하니라, 신신물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렵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읽을 수 있는 것은 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계가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흠계는 뭐냐면, 흠이란 말은 공경하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공경을 다 한다, 그런 뜻이 흠이야. 그 다음에 계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붙일 수 있는 써. 우리는 영어로 써 그러잖아요. 남자한테 좁혀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한테 붙일 수 있는 계자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공경하는 표시로 붙일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의 제고봉이야. 그래서 흠계 그래요. 하나님한테 말씀을 할 때는 흠계 그래요. 흠계하고 조화주하니. 그래서 지금 오늘 제목이 아까 얘기했죠. 종교는 끝이고 이제 끝났어요. 종교 시대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문화의 시대다. 각 민족이나 갖고 있는 역사의 민족 속에 들어있는 이제 문화들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문화의 제목인데, 이 흠계입니다. 이에서 왜 이거 갑자기 이걸 꺼내놓고 써냈냐 하면, 이 주자 때문에 그래요. 주는 뭡니까?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주인. 그 다음에 주목. 그 다음에 한 지점에서 모이는 모든 핵심. 이게 주 아니에요. 근데 이걸 사람으로 치면 뭐예요? 주인, 그렇게 된단 말이죠. 주인 되니까 이 주가 문제가 되는데, 이 주는 어떻게 원래 생겼냐면, 한 사람은 이렇게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있는 거를 표시했다 그래요. 상향문자로. 원래 사람이 두 개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 관계가 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없으면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후대에 와서는 무엇으로 바뀌었냐? 촛불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촛불로. 이 촛불이야. 촛불은 뭐하는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어둠을 밝히는 역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해와 달라요. 태양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를 밝히잖아요. 세상을 밝히잖아요. 이 촛불은 뭐예요? 그 나라, 그 지역사회, 그 동네, 우리 방안을 밝히는 촛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축소된 얘기가 된다 그러죠. 이게 주예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한 이 해석을 붙이게 되면, 오리지널한 신사기는 창조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환인의 주예요. 환인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덕을 베풀어서 세상을 창조하는, 만드는 사람이 주가 돼서 이 사람이 환인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의 주예요. 그 주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지금 제가 이 세상에 사명 받은 게 딱 이거 하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셔. 이 땅에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뭐냐? 환웅 당군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사람을 내게 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원천적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아이고 하나님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전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오메 하나님.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안 했다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여러분들은 별로 안 쓰는데 우리 때는 꼬랑에 넘어지거나 자빠라지거나 누구한테 한 대 터지거나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했어요. 그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민족 속의 문화 속에, 민족의 문화 속에 계속 면면이 흘러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 하나의 뭐예요? 습관이에요. 그것이 문화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이제는 남은 것은 문화밖에 없다. 우리 문화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이 땅에 한다면 예수, 여호와, 석가 이런 사람들 통틀어서 이후에 한인, 환웅 이런 사람들 통틀어서 어디가 누가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대종교 공부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불교를 조금씩 공부하면서 가장 의문스했던 것이 이게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항제 인해하신 하나님으로 대종교에서 규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 얘기를 보태고 뺄 것이 없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전무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기독교가 삼인이라고 삼신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합해서 하잖아요. 이게 몇 년 걸려서 이렇게 정리가 됐냐? 240년. 예수가 죽은 뒤로, 이 땅에 온 뒤로, 예수가 죽은 뒤로 240년 지나서야 정리가 됐어요. 그때는 성부가 뭐고 성자가 뭐고 성령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얘기를 하거든.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느님이래.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하느님이잖아요. 아니, 예수, 그러니까 이거 왕도 승계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리하는데 200년이 넘게 걸리고 250년 가까이 걸려서 누구?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걸 정리를 했어요. 어디서 갖다가 정리했어요? 동양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삼신이론, 그러니까 대덕하고 대해하고 대력한 이 이론을 갖다가 여기다 붙여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는 뭘 배웠어요? 이 삼신이 한 것처럼 삼위일체 영문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 학교. 그러니까 영어는 하나도 못하고 문법은 달달 외우고 다녔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 있는 상태를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히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환웅이 단군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군도 한이나 한웅도 우리와 같고 우리도 한인이 될 수 있고 단군도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우리는 온전지 하잖아요.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서 안 할 뿐이지, 내가 나서서 발근이가 되면 우리는 뭐가 돼? 환인도 되고 단군도 되고 창조 대덕 대해하고 창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게 불교로 말하면 뭐예요? 불교가 오늘 발달된 이유가 뭘까요? 석가가 죽은 뒤로 전혀 안 발달했어요. 그러다가 불교에서 발달된 게 뭐예요? 불교가 한 번에 확 발달된 게 불성이에요. 불성. 불성이 어디도 있다? 바위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사람에 다 있다. 불성이 해서 특별하게 석가모니가 나고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럴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보편성. 그것 때문에 불교가 요즘 중세에 들어서 번성을 했던 거예요. 기독교는 뭐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도 전혀 발성을 안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는 너 안에 성령이 있다 하고 보편성을 가리킨 거예요. 이게 사람의 성차, 사람의 차별, 사람의 이 차별이 없이 너나 나나 다 자격이 있다라는 대승적 견지를 가진 종교가 대부분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대종교는 태어날 때부터 대승이야. 왜? 항제이인하신 하나님. 나는 곧 내 머리꼬리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셔서 나를 컨트롤하고 계시고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나는 너와 동일하다. 나는 뭐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뭐예요? 집이잖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 집이다. 이게 너도 집, 나도 집.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홍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홍익이요. 이게 그러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 그래서 대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한마디로 이게 화예요, 화. 이거 화학이라는 화자거든요. 이 화학인데 이거는 이 화가 무엇을 하냐면 무엇이 되는데 원천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섞이는 것 같지 않고 화는 화학적 반응이라 그러잖아요. 물리적 반응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섞으면 물하고 이거 물리적 반응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물을 따라내면 컵은 컵대로 남잖아요. 화학적 반응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대종교를 뭐라 그래요? 우화라고 그러잖아요. 우화. 우화라는 말을 아시죠? 우화. 우화라는 게 뭔 말이에요? 우화라는 것은 뭐냐면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우화라 그래요. 그래서 도교에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 우화 신선 그러잖아요. 몰라요? 신선, 우화 신선. 이게 신선이 된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만왕만내하는 것이 이런 이론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 불교에만 있는 거 우리는 없는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원천적으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만왕만내라는 게. 그 만왕만내를 어째서 최치원이가 만들어냈느냐? 우화 때문에 만들어낸 거죠. 나비가 번데기 되고 번데기가 나비 되고 이게 계속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공전하잖아요. 이 상태를 우화라 그런다 이제. 그래서 우리 대종교의 경전에는 화가 이리화행 그래요. 이리화행 그러잖아요. 우리 화행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무엇이 죽어서 무엇이 되느냐? 대종교에서 죽어서 무엇이 되는데 내가 다시 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서정민이는 육체는 날아가고 서정민이라는 오리지널한 속성, 성분, 자격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시 남아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다 그죠. 그 변화가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같은 형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다시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죽음에 대한 이런 걸 믿어서 죽음을 해탈하고 죽음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죽음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움이 없어질 것을 뭐라 그래요? 성통공안이라 그래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동물은 지가 죽을지를 모르는데 소는 안다 그러대요. 소는 도살장이 그놈들이 오면 끌고 가면 운대 소가. 근데 그 뭔가를 알겠지. 그거 모르겠어요. 그 벌써 딱 분위기 보면. 근데 오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오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알잖아요. 한 번 죽는다는 거 다 아는데도 막상 내 차례 닥치면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고 악쓰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자연의 형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한 속성의 형태, 화행하는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대로 이행하고 그대로 생각을 하고 그대로 사고하고 그거를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뭐예요? 수진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종교에는 두 사람이나 그렇게 스스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백포 서희 선생님과 홍암 대종사님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 슬프고 괴롭고 그랬으면 죽었겠어요? 삶과 죽음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의 확실한 것이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 그거를 믿어야 돼. 그걸 믿지 않으면 수집 명상은 한다고 눈 감고 아무리 앉아서 눈 감고 명상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명상이
그 명상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거를 원리를 알아야 돼. 명상은 왜 해야 되느냐? 명상을 왜 해야 되느냐? 건강해지는 거 좋죠. 건강해지요. 명상은요, 명상을 하면 눈만 감고 앉아서 나를 하심,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큰 호흡을 하고 하심을 쉬어도 명상은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그러나 그 효과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과정이 있다 그러면 하단계, 하철보에 붙어있죠. 하철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철보인데, 이 하철보가 뭐예요? 보가 뭐냐고. 건강해지는 보예요. 이게 하철보 경지는 뭐냐?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는 보 경지야. 그것이 아무리 오래 해봐야 보에 머물러. 그래서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데 그 편안함이 항상성이 있느냐? 항상성이 있느냐? 없어. 왜? 한두 시간 있다가 어떤 놈이 와서 옆구리 쿡 찌르면 성질내. 여보시오, 왜? 나 찔려요. 그러고 성질내잖아요. 그거 항상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항상성을 영원히 갖는 게 뭐예요? 중철지하고 상철 통을 하면 통.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해야 돼. 무엇으로? 삶과 죽음이 동일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 영원히 사는 것 속에서 나는 화행하는 것이다. 그 화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영원히 산다. 이 인생에 내 인생을 영원히 산다. 라고 생각하는 통함. 그 통함을 가졌을 때 우리가 뭐야? 상철통이 되는 거예요. 통이. 여러분들이 다른 그 명상 공부를 안 해봐서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허대지요. 어디서 머물러? 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내가 만난 모든 이 명상 대가들이라고 하는 타칭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에 머물러 있어요. 지도 없어. 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지예요. 원리. 지금 원리를 알아라. 이게 뭐예요? 오늘 공부하는 게. 그걸 아는 게 지예요. 지가 통하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통해야 돼. 내가 통하라고 너 통하라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통해야 돼. 통하려면 어때? 아까 얘기했죠? 내가 내 죽음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 이 영원 사는 것을 우리는 화행이라 하는다. 그걸 우리 선조들은 뭐라 그러냐? 우화라 했다. 이 우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우리가 뻔히 하나님이 가르쳐줘.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을 가르쳐줘. 근데 번데기가 나비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형태는 모양은 바뀌었지만 그 성분이나 그 속성은 그대로 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내가 새로 태어났을 때 어떤 형태로든 이제 화행했을 때 내가 이 화행된 상태를 태어남에 있어서 내가 화행된 상태를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 그 속성 그대로 가져가니 내가 살던 속성 그대로 가져가니 육체를 가졌을 때 속성을 그대로 가져가니 그 육체를 가진 과정 속에서 나는 충분히 잘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지금 와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힘든 걸 그대로 또 화행하면 되겠어요? 네, 불교에서는 이걸 무슨 개로 태어나네, 소로 태어나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대신에 그걸 갖고 있는 유전성이나 모든 것들 갖고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육체로 살 때 우리는 죄짓지 않냐고 선하게 살며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화행되면 다른 어떤 형태의 화행을 바뀌었을 때 이게 우리는 보통 그걸 천궁이라고 그러죠. 이 천궁에 갔을 때 이 화행에서 천궁에 갔을 때 우리 천궁 모습이 만약에 등급이 있다면 나는 없기를 바라는데 등급이 있다면 이 삶의 결과가 스스로 나타나겠지. 그렇죠? 기독교처럼 아멘 하면 없어져 버리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갖고 가야 돼. 어떻게 안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가 지금 죄를 많이 지었어. 이 세상에 사는데 죄 많이 짓잖아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으냐. 예수를 나의 이름으로 구주로 믿고 면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내가 설짝에 통하면, 설짝에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이 대화하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에 따라서 내가 생활을 오늘이라도 바뀌면 그 죄는 충분히 원인 소멸이 된다는 거죠. 그게 대종교 이론이야. 이것 갖고 기독교는 몇 년, 2000년을 퍼먹고 살아요. 천당 가고 못 가고, 천당 가기 못 가고, 악하면 지옥 가고. 근데 악하면 지옥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대종교의 지옥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없고 삶의 방법이, 천국에 올라가서 삶의 방법이 구별될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는 명상을 하는데 수진 비법이라고 하는 이 수진하는데 이 수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원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안다 그래갖고 뭐 숨을 내쉬고 안 쉬고 이제 나중에 또 그것도 하겠지만 뭐 쉬고 한다는 그건 원리가 아니에요. 방법이야. 방법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그건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수진 비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딱 하나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저 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라. 그거는 이름은 우리가 한얼림이라고도 하고 한얼림이라고도 하고 하느님이라고도 한다. 하는 하나님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시작하는 것. 그러면 우리 대상이 만약에 하느님이라면, 원리론에서 대상이 하느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을 뵙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한다. 그 하나님이 형태를 가지고 만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명상을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이 경전 속에서 원리를 하나씩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진동을 해 몸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 두려움으로 떨 때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결국 뭐가 되겠어요? 그 마음, 그 생각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기회요, 찬스예요. 하나님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면 만나면 좋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형형하고 색깔이 있고 형태가 없다 그래요. 무언언하고 무행행하고 아무 행동을 안 하시죠. 하나님은. 그 행동하면 무엇으로 알아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것. 그게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말이죠. 대통령이 내일 만나자고 하면 옷 중에 제일 옷 좋은 거 입고 갈 거 아니에요. 손도 씻고 막 오겹도 하고 머리도 탁 쓰다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한차 하나님을 만난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했으면 아무렇게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 속에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을 갖춘다면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 속에서 같이 동행한다면 우리 생활은 뭐예요? 내가 나쁜 쪽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나를 좋은 것을 하지 마 하고 인도해 줄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마치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양심과 같은 말이죠. 그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관처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것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게 늘 얘기하지만은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악이 아니에요. 먹고 살아라. 살아서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게 살게 돼 있어. 그걸 우리가 보고 악이다, 선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지는 뭐예요? 우리가 신기신의 경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신의 경지에서. 근데 성명정 경지로 하면 무선학하고 무청탁하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게 없어지는 경지. 그러니까 없다고 되는 경지. 그 경지 속에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내 모습이 수진비법을 통한 마지막 우리가 행해야 될 최후의 도달치야. 그것은 발근이에요.
그래서 명철한 사람이다 이제. 그 명철한 이 발근이 속에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해야 돼. 또 누구나 하고 있어. 뭘? 수진비법의 명상을 해요. 안 하겠어요? 아유, 누구를 사람을 하나 때렸어. 집으로 돌아갔어. 그 지가 나쁜지 좋은지 분간 안 하겠어요?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명제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이 저거만 스스로의 관계만 있으니까 결국은 그걸 헛것이 되고 시간이 짧아지고 순간에 머물고 말아본다 이제. 그 명상이야. 이게 명상을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 그건 아니에요. 명상은 다 해요. 아니, 양심 없는 놈이 어딨냐고. 또 지가 나쁜 짓 해도 나쁜 짓 한지는 알까요? 저는 모르고 할까?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그것 스스로, 그 알을 알아채고 괴로워하거나 그 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명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명상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상을 특별히 눈 감고 앉아갖고 뭐 여기를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 명상은 형식적인 명상이고 방법적 명상이지,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명상은 다 합니다. 수진비 보면 다 해요. 그래서 발대신기를 해야 돼. 이게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발대, 신기, 발대, 크게 발견해서 신기, 그 속의 기운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운을 받는 것, 그걸 발대신기라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발대신기? 보고, 듣고, 알고, 행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발대신기라 그래요. 이게 발대신기. 우리 대종교 안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이 우리 강서 시교당 식구들만은 발대신기 그러면 보고 듣고 알고 행하는 것, 이게 발대신기야. 근데 이 발대신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보는 거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지 낙한 일을 했는지를 아는 것. 아는 단계에서 끝나면 안 돼. 그 아는 것을 그 다음에 내일 가서 김전무님 어제 내가 잘 못했습니다 라고 행동하는 것. 이걸 다 하면 뭐예요? 내 안에 그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은 뭐냐면 발대신기.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하라 지시한 거다 이 말이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기독교에서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건 개복음이고, 우리가 진짜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이 복음, 소리만 들어도 복받는 것을 복음이라 그래. 아, 복복자에다가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 쓰거든.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기가 막히게 복받는 소리라는 게, 그게 복받는 소리예요? 아멘하는 게 복받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보고 듣고 알고 행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받는 비결이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놈이 썼다고 안 쓰면 대종교 막 안 써요. 주님이라고 쓰면 대종교를 맞아주고, 기독교에서 쓰니까. 근데 아까 주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왜 맞아주고 소리예요? 우리말인데. 주님이 누구를 주님이라 한다? 환인, 환웅, 탕구를 주님이라 그랬어. 그렇잖아요. 아까 공부했잖아요. 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르고 처음에 원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가가지고 주님이라고 그냥 나와서 나도 모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김문수라는 사람이 주님은 기독교 쓰니까 쓰지 말라고 앞으로 따끔하게 혼내더라고.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말았었는데, 이 주님이 어디가 써져 있냐? 신사기에 써져 있어. 전부 신사기 이런 부분에 다 주님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못 써. 우리가 그렇게 편협한 사람들이, 우리가 대종교 사람들이 얼마나 편협하냐면, 우리 말을 우리가 쓰는데 못 쓰고 남들한테 다 뺏겨버리고, 온통 산이 이름이 뭐예요? 불교에서 나오는 보살들 이름이야. 그렇잖아요. 산들, 길거리 다들 다 점령해버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이름은 누가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 지금? 선수들 이름 봐. 요셉이, 요한이 전부 기독교 이름으로 바뀌었어.
글쎄요, 나만 그러나? 굉장히 안타까워요. 야곱이 꽉 찼어. 야곱이라는 게 우리나라 그 등록된 야곱이가 뭐 2,000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책임을 누가 느껴야 하느냐? 대종교 사람들이 느껴야죠. 우리가 갖고 있는. 차라리 환인이라고 지면 좋겠어. 탕군이라고 하면 짓고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우리나라에도 없는 이름, 어서 이상 야릇한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야곱이라는 말도 자수아라는 게 자수아는 영어로 자수아고 휘란 말로는 뭐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들도 뜻도 모르더라고. 내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놈한테 너 네 이름이 과연 뭐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래. 지 이름 뜻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에 있는 말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이렇게 답답한 세상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성통의 원리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주를 가지는 데고, 그 하나님의 본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봐야 되냐? 자연에서 보자. 자연에서 보면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